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삼위일체라는 이름은 사실은 이제 없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이름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가르침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서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하면은 이거는 삼위일체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가르침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일어나죠.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요 구절이 삼위일체를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4장을 읽었지만은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오늘 19절 20절 읽었는데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제 왜 이걸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렇다면은 사실 이름으로 가면 이름들로 익혀야 좀 말이 될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왜 셋이니까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성령 이렇게 해서 셋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실 이름이라는 말에도 복수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단수로 썼어요. 이름으로 단수로.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원문 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이래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성령 셋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은 한 이름을 이야기해요. 한 이름을. 그 누가 하여튼 이 이름을 사용하든지 간에 아버지가 사용해도 괜찮고 아들이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고 성령의 이름을 사용해도 괜찮고 좌우지간 누가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런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런 뜻으로서 사실 이제 한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셋이 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셋인데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뭐 똑같은 하나님 이름만 이야기 아닙니까? 셋이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똑같은 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셋이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구절이 요게 이제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요 삼위일체 요 이제 가르침들 요런 것이 옛날에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이게 아다나시우스가 가르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이게 이제 이 가르침이 신경으로서 정리가 되어서 나온 게 요게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인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초대 교회는 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번져가고 복음을 받아서 이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니까 뭐 그 신론이 어떻는지 삼위일체 어떻는지 이런 말을 할 사실 여유가 없었어. 이런 상황도 안 됐는데 이제 한 1세기가 지나는 1세기가 사도시대가 지나잖아요. 사도시대를 가잖아요. 사도시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니까 사도들이 사실은 이제 1세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2세기 들어서부터는 뭐냐면 이게 이상한 신론들이 들어와서 가르쳐줘서 그래서 영지주의 신론이 많이 들어왔어요. 2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마르시온 사람이라는 사람인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한 140년경에 아주 등장하게 된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보니까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뭐 죽이고 막 약간 잘못한다 싶은 데도 죽여보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죽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보니까 이 하나님이 조금 망나니 같은 신들 중에서는 망나니 같은 하나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약의 하나님하고는 신약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 사랑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영지주의 신이라는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신관이 마르시온과 같은 이런 신관이 어떤 신관이냐 결국은 이제 영지주의하고 연결된 그런 그 세계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교회 속에 2세기부터는 이 영지주의 가르침들이 엄청 들어오고 영지주의가 마치 자기는 이제 교회 그 시대는 우리가 기독교다 이렇게 갈 정도. 그 요새 우리나라 같아서면 불교가 막 꽉 퍼져가지고 이래가 이제 교회를 지놓고 교회 당면을 지놓고 이게 우리가 기독교다 이렇게 하는 게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죠. 그런 식이 이제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이 신론이 엄청스럽게 이제 이 혼돈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혼돈이 생겨났는데 이런 혼돈 속에서 뭐냐 하면은 그 혼돈이 생겨나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그 신관이 과연 저런 게 이제 맞느냐 이제 어떠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정리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리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생각들이 통일되지 않고 막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걸 아리우스 주의자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성부 하나님이 원래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진짜 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셨던 그분만은 영원히 계셨던 분인데 그래서 성자는 영원히 계셨던 적이 없어. 아이고 그 후에 하여튼 성부 때문에 성부에 의해서 성자가 태어났는지 하여튼 만들어졌는지 자오지간 태어났다 해야 되죠.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아만케도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그래도 자오지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를 했고 이렇게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도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것이고 못한 것 같고
그럼 성신은 이제 성부, 성자보다는 또 좀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이론을 뭐라 하냐면, 군주신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주신론 가는데, 하여튼 최고의 성부가 최고의 한 신이 있어서, 그에 의해서 아들과 성령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러면은, 하여튼 어쨌든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곤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아레오시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군주신론. 이렇게 말을, 우리가 정리를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런 견해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요새 뭡니까? 우리나라에 누구죠?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 건 아닌데,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인데, 그때 옛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긴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구성할 때도 나타나시고, 또 성령을 보내가 또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모습을 바꿔가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창조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창조주로서 나타나서 일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창조주로 일하시던 그 아버지 모습으로 일하셨던 분이 세상에 아들 모습으로 또 나타나서 또 일을 하셨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전에 가고 나가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뭡니까? 삼위가 어떻게 됩니까? 삼위가 안 되죠. 결국 하나가 계속 바뀌고 모습 바뀌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이제 그래 성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한 신이 계속 변모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신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걸 뭐라 하느냐, 양태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양을 바꿔가 이렇게 나타났다 사건이가 양태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아들이 가만 생각해 보기에 아들이 그게 신이라 하는 거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성부 하나님이 맞는데, 그러면 아들은, 예수님은 이게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헌신을 바쳐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하느냐, 그런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대. 사실 아들은 이때는 보면 신은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 신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활동을 내가 죽을 판 살 판 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헌신된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양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답니까? 그거 이상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그러면 태어난 신이 아니었단 말이냐? 예수님은 또 원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어.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임했다 하면 이거는 이제 어디 있느냐? 이게 영지주의예요. 하늘 공중에 저 어디 하늘 어떤 세계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땅에 여기 있고 저기 돼 있는데 그 영이 그에게 와 세례 받을 때 그에게 완 거지. 그래 이거는 그야말로 영지주의예요. 지금도 영지주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살아도 내 진짜 모습이 또 내와 같은 모습이 주 하늘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영주주의예요. 영지주의. 이런 이제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양자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양자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양자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래 사람이 이래 샀는데, 이게 성부하고 성자하고는 어쨌든 구별은 된다. 인격이 구별은 되지만은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한 사람은 뭡니까? 아다나시오스는 완전히 이제 성부와 성자가 구별은 되지만은 신성을 공유한다는 사람, 이것이 이제 터툴리안이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이제 터툴리안하고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은 이게 이제 성부와 성자는 어쨌든 영원히 공존하신 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성부와 성자가 영원히 공존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신성을, 하나의 신성을 공유를 한다. 여기 이제 더 정리가 돼서 나온 것이 여기 아다나시우스의 가르침이다. 삼위일체론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참 똑똑하기는 똑똑했는 모양이라. 20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육하심, 이런 어떤 책을 써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을 되니까, 이게 젊을 때 33살, 20살 때 이래 했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고 이래 하고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이러니까 33살 때 이제 감독이 됐어요. 감독이. 그래서 참 이제 이렇게 감독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 잘못 가르치는 삼위일체론하고 대적하면서 싸웠던 사람이 이 아다나시우스예요.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가 이제 이런 가르침, 이것이 아마 정리가 된 것이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삼위일체 아다나시우스의 신경이 말해주는 삼위일체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나온 그런 이제 라틴어로 된 거예요. 이거 꾀꿈거, 제목이 꾀꿈거예요. 꾀꿈거인데 라틴어로 된 것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제가 새로 했는데, 이게 뭐가 우리 한국에서 뭐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니까 제대로 번역이 되는 게 없어요. 잘 없고, 뭐 어떤 사람은 몇몇 사람이 이래버리는데 지 맘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네,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하여튼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 이제 그 1번, 2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런데 1번, 2번 보면은 하여튼 강조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보편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보편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누구든지 믿어야 될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다나시우스가 말하는 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래 믿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의심 없이 누구라도 이 믿음을 온전하고 범함 없이 지키지 않는다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토록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받는, 그렇게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과연 그럴까?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거는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3번에 보면은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이까지는 말이 딱 맞거든. 그 운um deum in 트리니타테 이거지가. 그래
셋으로 계시는 인트리니타테 그러면 셋 안에서 한 하나님 이 말이거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이제 셋 안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볼 때 셋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싶어요. 그래서 셋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이제 트리니타테 인 우니타테 해놨어요. 그렇게 한 분으로 하나로 계시는 우니타테 하나로 계시는 세 분, 그 세 분 하나님의 말은 아니었지만은 넣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또 하나로 계시는 세 분 하나님. 이게 헷갈린다. 무엇이 셋이라 하다가 또 하나라 하다가 어느 게 어느 게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 분으로 계시는 한 분, 한 분으로 계시는 세 분. 이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4번에 보면 그 위격들을 혼합하지 않으며, 위격하는 건 이제 페르소나를 이야기해요. 페르소나. 영어로 말하면 person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 말하는 사람 인격을 이야기할 때 person은 아니거든. 이런 person은 아니고 참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부를까? 사람이라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적당한 말이 없어. 단어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옛날 말 그 페르소나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 이제 아마 사용을 해서 그 표현을 그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격들을 혼합하지 않는다. 위격들을 혼합하지 않고, 그러면 위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겠죠. 위격들은. 그런데 이 위격들을 우리가 혼합하지 않는다. 뒤에 섞어보지 않는다. 그럼 위격들 섞이면 안 돼. 섞이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위격들은. 그러면서 그 본체들을 또는 나누지 않습니다. 본체라는 말이 나와요. 본체. 이게 이제 서브스탄치아. 근데 서브스탄치아라는 이 말, 본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다 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여튼 뭐 받쳐주는 걸 이야기해요. 밑에서 받쳐 세워서 유지시켜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삼위를 받쳐서 삼위되게 유지시켜주는 이 본체. 이 본체가 뭡니까? 하나의 이제 이거를 본체라고 번역하지도 않고 옛날에 이제 존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본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말을 번역을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본체라고 번역하기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이제 삼위 하나님을 한 하나님 되게 한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 되도록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이룬다 할까요? 이룬다 할까요? 영원히 아마 그래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을 이룬다. 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본체들을 그러면 한 하나님 이룬 이것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는 하나인데 하여튼 구별되는 뭡니까? 셋이 있다. 하나는 하나인데 구별되는 셋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는 하나인데 구별되는 셋이 있다. 그럼 이 본체는 내가 뭘 본체로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본체를 생각할 때 그러면 삼위일체를 정삼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이 삼각형 그렇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여튼 정삼각형 치고 하여튼
이 한 하나님을 이루는 이 전체가 전체를 본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한 하나님을 이루는 이 전체를 이걸 본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본체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고 이 삼위의 각각의 위에 이제 구별된 이 삼각형의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쪽하고 이쪽하고를 합칠 수가 없어. 구별이 돼, 구별이. 하여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원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셋이. 구별이 없죠? 원은 어느 쪽에 가봐도 똑같이 원이라. 구별이 없어. 그래, 이건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해보면은, 하여튼 구별은 있어. 분명히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계시는데, 이 성령이 하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왜?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갈 게 아니고 저는 이제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 여기 분자를 갖다 넣어야 되겠다 생각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구별된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이 한 분 하나님만 해도 이 한 분 하나님만 말을 해도 전체 하나님의 신성은 다 뭡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집니까? 전체 신성이 가지고 있죠? 한 분 하나님만 해도 전체 신성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자에서 이야기를 해도 어쨌든 전체 신성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자 이야기해도 전체 신성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부만 이야기를 해도 전체 신성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어. 성자만 이야기해도 항상 전체 신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래가 한 하나님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 신성하는 이거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공유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공유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공유라는 말을 일단 저는 사용해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여튼 전체 신성이 성부, 성자, 성령 모두가 이 전체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전체가 뭐냐? 이게 이제 일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체겠죠. 전체가 일체니까. 전체가 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한 하나님. 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아까 각 위를 이렇게 혼돈시켜 혼합시키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설명이 있죠. 5번에 보면 물론 성부의 위격이 따로 있고 성자의 위격이 따로 있고 성령의 위격이 따로 있습니다. 위격을 인정하죠. 아까 이제 구분되는 세 위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신을 이루는 신의 성질을 이야기를 하죠. 신을 이루는 성질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밑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여기에 이게 전체가 아마 신성으로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우리가 이제 창조되지 아니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주대심,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신성으로 다루면 될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일단 하나이다.
같다는 이야기죠. 같은 하나의 신성, 이 전체가 하나의 이제 신성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전체가 신성은 하여튼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공유해도 되죠. 하나의 신성을 셋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 영광도 동등하고 위엄이 공동영원하다. 그러면 성부께서 어떠하신 같이 성자께서도 그러하시며 성령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 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성부께서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자께서도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령께서도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8번은 그럼 삼위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의 신성이래. 신성을 다룰 때 신성의 특징이 뭐나 할 적에 창조되지 않음. 창조되지 않음. 그럼 창조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러면 어제 생겼단 말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생겨났단 말이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되지 않음. 예? 창조되지 않으면 뭡니까? 스스로 계셨다는 말 아닙니까? 창조되지 않았다. 그럼 창조 건드리지 안 하고 누가 낳지도 아니하고 창조가 계셨으면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을 뭐라 합니까? 철학에서는 뭐라 합니까? 존재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 being 이렇게 이야기하죠. being. 절대 존재예요. 그럼 이분이 있기 전에 어떤 것도 존재를 이야기할 수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자로서 계셨던 것이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까? 왜 가능하다 생각을 못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예, 우리 한계지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스스로 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 전부 우리는 낳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예 그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있는 것을 이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존재자다. 절대적 존재자다. 그럼 이 말이 그럼 택도 안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택도 안 소리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더 힘들어요. 거의 나지. 그 맞기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통과를 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힘들지. 그렇지. 그럼 스스로 계시는 분이 우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우리입니까? 존재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존재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런 류의 존재는 아니죠.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는, 그럼 그 존재가 아니라 하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존재가 아니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존재가 아니라 하면 그럼 내 아무것도 아니지. 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 됩니까? 내가 나를 그러면서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내 존재를 사는 게 아무 그게 없잖아요. 살 이유도 없고 없죠. 그러되면은 내가 이제 존재가 아니면 왜 되겠습니까?
세상, 내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니까 이 세상 그러면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다면 어디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모두가 무엇이냐 할 때에 세상은 무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원래 무를 이야기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예요. 그러니 내가 참 하나님 같은 이런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존재는 존재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물론 다른 애에 의해서 내 부모들이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존재는 존재죠. 그럼 이 존재가 그럼 어디서 왔느냐 할 때야, 이 존재자에게서 온 거지. 이 존재자가 나를 존재로 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합니까? 창조지, 창조란 거. 창조를 안 합니까? 그 존재자가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 모두가 그래서 존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볼 때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자라고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존재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내가 나를 존재자라고 생각을 하는 한 가장 자연스러운 논리다 생각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영원히 스스로 계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영원히 계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나왔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현재 이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볼 때에 내가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영원한 창조주 그분이 의해서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지음을 받았구나. 그래서 지음을 받은 거지. 다양하게 지음을 받은 거지. 이렇게 해서 존재자에게서 존재가 나게 된, 지음을 받았다는 이것이 너무나 아주 타당한 논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고 유에서 유가 나온 것이. 유에서 유가, 절대적인 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어서 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이걸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이런 걸 할 때 인정 안 하면 다 불교로 빠져버려요. 다 불교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여튼, 여기 이야기하는 제일 큰 것이 뭐냐. 절대적인 존재다. 하나님 말이야. 그래서, 성부 창조되지 않으셨다. 성자께서도 창조되지 않으셨다. 성령께서도 창조되지 않으셨다. 그리고 성부께서 무한하시고, 성자께서도 무한하고, 창조되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분이니까, 무한하시고, 무한한 건 말할 것도 없다 해야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 무한한 것은 말할 것 없다. 여기 이제 무한하는 거는, 스스로 계시는 분에게서 무한하는 말을,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뭡니까? 이게, 영원하시다.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다.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는 없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세 영원하신 분들이 아니라 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 영원에, 그리 셋을 이야기를 해놓고는, 잔뜩 해놓고는 뭡니까? 하나를 이야기해요. 세 영원하신 분들이 아니라 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한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은 사실 내가 자꾸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이지만은 하여튼 세 영원하신 분들이 아니라 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 창조되지 않은 분들이 아니고 새 무한하신 분들이 아니라 한 창조되지 않는 분이고 한 무한하신입니다. 그래 이게 분이란 말을 일단 빼보고 생각해봐도 새 창조되지 않는 분, 새 창조되지 않은 인크레아투스니까 그러면은 분들 가지고 말을 안 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넣었어요. 새 무한하신 분들이 아니다. 그래 무한한 세 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하느냐? 무한 가면 무한을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세요. 무한을 이야기하면 무한이라는 말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무한이라는 말이 두 개가 세 개가 될 수 있습니까? 무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없지. 꽃이 없다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해도 어디 있어도 그것에 포함돼요. 무한 속에 포함돼요. 그래 한 영혼, 한 무한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무한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그 영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영혼도. 시간적으로 보면 영혼이 끝이 없죠. 그럼 어디 가가 있어도 그 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같으면은 내가 죽고 없어져도 어디 가 있어도 뭡니까? 하나님 안에 나는 있어.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제 무한 영원 이런 분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두 개가 될 수가 없다.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다. 딱 이거는 한 가지밖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밖에 되지 않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들어있는 속성 모두가 다 그런 것이다. 전능하신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 전능이 아니고 한 전능이다. 그리고 이제 신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데우스인데 한 하나님이지 세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도 마찬가지다. 주님도 한 주님이지 세 주님이 아니다. 한 주님이 가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모두 다 포함되는 말이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 많이 하죠. 하는데 사실은 삼위 모두가 주님 갈 때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통치자로서 삼위 모두가 똑같은 통치자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제 신적 성격의 하나됨 때문에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전체가. 이 전체 신성 속에는 하여튼 모든 신적 성격들을, 신성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구분은 되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됩니까? 이 아다나시우스가 말하는 건 바로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가 말하는 거는 하여튼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는 구분되는 세 분이 계시지만은 신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체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분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자.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자. 왜? 분이라는 말을 보고 인격인데 인격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인격이냐? 붙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자. 안 붙이면 되겠어요? 안 붙이는 게 옳겠습니까? 이게
삼위도 한 하나님 아닙니까? 한 하나님이고, 한 하나, 이렇게 할까? 그럼 한 하나님 해야 되나? 당연히 한 하나님 하듯이, 우리의, 여기에도 뭡니까? 일체 하나님, 어쨌든 한 인격 아닙니까? 이분, 이제 한 인격이잖아요. 한 분 아닙니까? 한 분. 하나님 하나다. 우리가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인격으로 비인격 취급하고 본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주장한 옛날 지금 돌아가시지만은 차영배 교수님이 아마 이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차영배 교수님은 하여튼 여기다가 분이란 말을 붙이지 말자.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차영배 교수님. 그런데 하여튼 고신 쪽의 교수님들은 아니다. 그래도 그거 뭐라 할게요, 이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분이라 안 하고 그러면 뭐 물질로 취급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우리가 한 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똑같이 분이란 말을 이쪽에도 사용하고 이쪽에도 사용하지만은 사용하는 의미가 다르죠. 전체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분이란 말을 사용을 하고 하기도 하지만은 각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각각을 이야기할 때도 분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하자. 그러나 내용은 사실은 서로 좀 다른 차이가 있는 용법이죠. 그래 우리 언어에 아마 이런 면에서 좀 한계성인 것 같아요. 우리 언어로서 우리 말이 어떻게 좀 한계가 있는. 그 때문에 이거 제대로 표현하기 좀 힘드는 혼란을 좀 일으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각 하나님은 세 분이다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 그러나 이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룬다. 한 하나님을 이룬다 할 때도, 여도, 그러면 한 하나님을 이룬다 하는 말도 맞지만은 이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냐? 하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분은 인격적인, 절대적인 인격자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미가 사용되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은, 다르게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차이점을 두고 일단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라 하는 말도 괜찮고, 하나님 세 분이라 하는 것도 괜찮고, 그 세 분이라 할 때는 삼위를 각각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한 분 갈 때는 일체 하나님을 전체로 이야기해서 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그 고신의 교수들은 거의 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요. 같이 한 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한 분이라 이래 배웠지, 하나다 이래 배워진 적은 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거든 한 개가 두 개 감세듯이 그렇게 이야기, 물질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하고 대하는 것이 맞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림 준 거는 이건 내가 그거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성자, 성부, 이거는 왜 틀렸습니까? 이 그림은. 잘 안 되죠? 왜 틀렸습니까? 틀렸다 하니까. 굳이 성부, 성자, 성령 같으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성부 좀 A, 성자 좀 A, 성령, 소위 다 합쳐도 왜 됩니까? 한 개가 하는데 모자랄 판이라. 하여튼 이거는 잘못되었어요. 이거는 왜 됩니까? 아버지, 성자, 성령, 이거는 언제 됩니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가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거는 세례 받을 때 그때 어떤 나타난 모습이지. 근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 전체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포함할 수 있느냐 할 때,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이거는 뭡니까? 삼위일체, 이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수백 가지 되겠더라고. 하여튼 엄청 많네. 근데 이제 삼위일체라 성부, 성자, 성령 동그라미 각각 있어요. 이것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해도 뭐 상관이 없다고 가지만은 왜 됩니까? 그래, 자꾸 이거 이러면 왜 됩니까? 성부 자식은 따로 있죠.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완전히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 뭐냐? 아버지 성부와 성자를 합쳐도 성령보다 크지 않고 두 개 합쳐도 크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을 합쳐도 성부 하나님 하나보다도 크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나 크기는 똑같아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다니. 합치면 왜 됩니까? 좌우중간에 하면 뭐가 있어요? 서로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이것도 되면 왜 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이래 있으면 이것도 사실론 가까워요. 내가 볼 때는. 성부 따로 있고 성령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어. 이걸 이제 하나님 가는 신이 또 같이 하나로 연결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래 되면 이제 거의 사실론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물 수증기 얼음. 이게 뭡니까? 물 수증기 얼음. 양태론. 이거 양태론. 모양이 똑같아요. 왜? 물같이 모양이 있다가 그게 얼음으로 또 수증기처럼 그 양태가 바뀌는 거지. 같은 H2O인데. 그 양태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거.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삼각형 뒤에 두 개, 마지막 두 개, 이게 어쩌면 조금 그렇다 싶어요. 근데 제일 그 한 거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 그냥 삼각형, 정삼각형이 있는 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세 위격이 구분되는 세 위격이 있지만은 자본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을 이룬다. 한 분 하나님을 이룬다. 이거 왜 딴 거 없을 것 같다 싶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는 하려고 하지만은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왜 하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웠던 거는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웠던 거는 이 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웠어요. 똑같은 분이라는 말을 여기 사용했다가 여기에도 또 사용을 해야 된다. 일체에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좀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이제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의미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구나. 요거를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아다나시우스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고 나니까 삼위일체의 셋이 하나 되고 하나가 셋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삼위일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서로 의미가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말이구나 이해가 되니까 이게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않고는 교인들한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역시 어려워요. 왜 한 번 했다가 세 번 했다가 대원들 이거를 어떻게 맞춰내야 될지를 그걸 모르겠더라고.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나니까 한 번, 세 번 가는 게 서로 잘 조화되고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다. 좀 그 의미의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하고 하면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 신앙 고백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정리하고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경하고 사도신경하고
이 아다나시오 성경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고백을 해요. 같이 고백을 안 합니까?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는 거는 가진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그러나 이제 이 지식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뭐라 그럴까 좀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 그래서 이해하게 하면서도 이거는 더 이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게 요게 이제 지식, 성경의 지식입니다. 기독교의 성경이 가진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제가 이제 너무 지식주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 이 생각이 종종 들 때가 많아요. 있는데 한 번 일이 지나가고 그래도 이런 뭔가 껍데기가 뭐 이런 게 뭐 그게 있더라. 그게 이제 마음이 남아 있으면은 그 뒤에 찾아보면 되거든. 다시 물어보면 되고 그걸 이제 그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되새기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의 지식, 성령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작동하는 이 지식은 우리에게 큰 하나의 우리를 이끌고 안내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도 한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